성령 강림주일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소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소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하시는데요. 아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멋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복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성가대 복귀합시다 했더만 어떤 분이 가면서 목사님 오늘 한테 소리죠.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우리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성가대도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특히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우리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예능의 온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 중에 아마 10절이 우리 요절로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지금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우리 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죠. 자신의 과거에 어떤 전력을 지닌 사람인가에 대해서 수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자기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누구든지 육체적인 자랑, 자기 어떤 삶의 자랑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고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바울은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 예, 스테반. 그렇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을 우리 돌로 쳤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도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이방 세계까지도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제사장의 지령을 받았죠.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인된 인증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입니다. 그 대낮 한낮입니다. 백주지요. 예, 빛이 어두워지고 그에게 더 밝은 빛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에 꼬꾸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함께 가던 사람들이 무리의 손에 이끌려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안수를 받았죠. 안수. 그래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고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180도 변화된 사람이 된 것. 바로 여기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은 좀 어때요? 바꾸기가 쉬운가요? 아니죠.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사람의 의지로 어렵지만은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 원수로 행하던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은 변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바꾸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있을 때 바울의 나이가 한 35세쯤 됐다라고 합니다. 아주 활기가 넘치는 패기가 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예. 이제는 그 청년의 혈기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쓰겠다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옆에 있는 분이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또 아는 분이 있으면 자, 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은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환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활기가 찹니다. 여유 있어 보입니다. 예,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모습,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 밝게 인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미소 띤 얼굴로 늘 이웃을, 사람들을 주시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많이 배우지 못한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일까요? 어때요? 긴 사람이죠. 예.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누구와도 말로써 또 지식으로서 토론을 해도 율법을 가지고 토론해도 결코 지지 않을 만큼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요즘 배틀 이야기 많이 하죠. 아마 율법을 가지고 배틀하면 아마 앞장서서 행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우월감이 뛰어났고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셉니다. 그렇죠? 자기가 최고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예,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행동이 최고라고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자신이 배운 것, 율법, 또 지식, 헬라의 철학 지식, 이거 같은 건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결코 사람의 말이나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사람을 설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큰 변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내가 최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생각,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고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말과 지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신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행동의 전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단순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전하면 다 통하게 돼 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민족을 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었죠. 예. 그러나 그는 헬라의 이방 나라에 가도 다른 세계에 가서도 이렇게 그가 소통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주님만을 전하는 이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고 이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두 가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외적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의 맹신, 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오로지 복음만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일평생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뭐예요? 괴수로다. 자신의 죄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자기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애씀이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내면적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 계시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 계시의 영의 역사로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오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따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시 받는단 말이죠. 계시. 간혹 계시 받는단 말을 해요. 여러분 계시 받으셨습니까? 예. 이단자예요?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흔히 성경에는 예언자나 선지자나 또는
신령한 영적 능력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표준 세번역에는 성령으로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성령이 무엇을 계시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은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 이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통치자들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추어져 있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도 세상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무슨 소리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도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오늘도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자들이 야, 삼위일체가 어디냐?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좀 찾아봐라. 없지 않냐? 말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것. 누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오늘도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는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누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륜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과 의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하셨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우리를 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자, 할렐루야. 예. 간혹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시각장애인 우리 성도님 중에 약시자들도 간혹 오잖아요. 다 못 본 사람 아니거든요. 예, 슈퍼 약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더만, 야, 시각장애만 조는 것이 보는 사람도 졸고 있던데, 자던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설교는 안 듣고, 조는 사람, 자는 사람만 관찰하고 갔나 봐요. 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본다고 눈 뜨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는 분도 주무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면 잠이 달아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님 만나게 된 것, 다시 오심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죠? 모르세요?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죠?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은혜를 주셔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각자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 안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여기 온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계시를 받은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이것이 무엇으로? 성령의 내적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노력해서 수고해서 헌금 많이 해서 받나요? 봉사 많이 해서 받나요? 그래요? 아니죠.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 성경에 정말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좋아하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은혜란 말을 좋아해서 우리가 제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카리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예. 은혜로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주신 여러 가지 내적 변화 가운데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성령이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내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분별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신다. 네. 참 중요하죠. 여기 13절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음이라. 그러한 일은 영으로야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적 성령의 역사는 분별력, 참 중요하죠.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음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 분별력이 있는 것,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르치는 것,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돌이키고 그걸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죄를 분별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내적인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참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판단한 경우 많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해요.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 이만큼 더 잘하지.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 저 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언행 심사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가? 주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내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시면 변화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때로는 사랑의 겉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삶의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그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변화되어 일생을 충성한 사도 바울의 일생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